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꾸짖음이고, 질문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경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형태를 수사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답을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서술문으로 하는 것보다 강조하는 어법을 수사의문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자녀들이 밥을 먹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지 않을 때 너는 왜 아직 밥을 안 먹고 있니? 라는 이 말은 전형적인 수사의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수사의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뜻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어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너희 앞에 있는 옳은 일을 방치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문득 장난스럽게 그러나 좀 심각하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는데요. 옳은 일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문득 옳은 것이 뭔지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옳은 일이라고 번역된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는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것을 명사로 바꾸면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 이 명사는 우리가 공의 혹은 정의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명사의 형태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바꾸어 보면 너희는 왜 정의를 따르지 않느냐? 이 질문에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의를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일은 막연하다 생각해서 잘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적 통념상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은 이미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은 왜 정의를 따라가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우리들에게 말할 때 정의를 몰라서 못 따라갑니다 라는 말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2010년에 나온 책 이름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이크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가 쓴 책인데, 이게 한국에서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0만 권 조금 늦게 팔렸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200만 권이나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10만 권밖에 안 팔렸을까? 그냥 좀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설문조사를 하면 미국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최근에 어떤 조사에 보니까 한국 사회가 공정합니까? 정의롭습니까? 그 질문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무려 74%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샌델 교수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월등히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 속에서 급속히 경제화,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비판의식이 고양되었고, 또 그 공정함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의 불공정함도 참지 못하는 한국 사람의 특성상 사회의 부조리를 쉽게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는 불공정성에 있어서, 정의롭지 않다는 측면에 있어서 생각보다 정의롭다, 무려 70%의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미국 땅을 살아가는 한국인인 우리들은 이 미국 사회가 어떠합니까?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미국 사회가 공정하다 내지는 정의롭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회든 이 공정성, 정의로움이 무너지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각하면 그것이 전쟁으로 됩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이 평소에 자신들에게 불공정하게 정의롭지 않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 깔고 있던 불평, 불만, 그것을 기반으로 하마스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 전쟁을 바라보며 친 이스라엘 측과 친 팔레스타인이 데모를 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데모할 뿐만 아니라 만나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폭력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지난 11월 5일에 일어났던 데모대의 충돌이 결국 11월 6일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친유대파, 그러니까 유대인인 60대 아저씨가 친팔레스타인 데모대에게 맞아서 쓰러졌고 병원에 옮겼지만 11월 6일 날 생명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편에 서야 그것이 정의롭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는 정의를 말하면 말할수록 어떤 편을 적으로 여기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정의로움으로 오히려 상대방 60대 아저씨를 때려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마스가 갑자기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치 짐승처럼 잡혀가며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가자 지구를 폭격하며 엄청난 민간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자신들이 공격당했다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울까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의이기도 하고 다른 편에 서 있으면 그 정의는 폭력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읽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트롤리 프로블럼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트롤리 딜레마 혹은 트롤리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어떤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길을 어쩔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한쪽 길에는 공사 현장에 5명의 인부가 있고 한쪽 길에는 1명의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1명을 죽이고 왼쪽으로 꺾으면 5명을 죽이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운전자인 나는 어떤 것을 택할까? 이런 게임 같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한 사람을 죽이고 5사람 살리는 게 낫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대답하지만 이 질문의 맹점은 서구 사회, 아니 아테네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리주의가 얼마나 허무한 건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인권, 사람의 생명마저도 물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1명의 생명이 5명의 생명보다는 덜 하니까 이쪽을 가야지. 모든 사람들이 이로운 세상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공리주의는 결국은 인권마저도 사람의 생명마저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옳고 소수의 의견은 아무리 옳을지라도 소수에 불과하다면 묵살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정의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자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를 시장 만능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능력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얻은 사람이 그 보상을 더 크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공부든 연구든 그러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실감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비행기를 타면 늘 느끼는 바이지만 이번에는 유달리 좀 심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출장으로 LA를 다녀왔습니다. 회의 참석자 다녀왔는데 제가 타는 비행기가 8단계로 사람을 구분해서 태우더라고요.
그 8단계가 이렇습니다. 어느 회사를 모욕하거나 선전하는 바가 아닙니다. 델타 1, 다이아몬드, 컴포트 플러스, 스카이 프라이오리티, 메인 캐빈 1, 메인 캐빈 2, 메인 캐빈 3, 베이직 이코노미. 8단계로 사람을 나누어 갖고 태우고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뒤쪽에 있어도 그 순서가 되지 않으면 입장 불가였습니다. 저는 5번째 내지 6번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흐뭇하게 좀 빨리 탄다고 흐뭇한 미소를 뒤로 보면서 타고 있었지만 씁쓸했습니다. 가끔 놀이시설에 가면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더 비싼 티켓을 산 사람은 빨리 들어가고 일반 티켓을 산 사람은 줄줄이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시장 만능주의 내지는 능력주의,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거부하거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 속에 심각한 병폐를 일으키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더 비싸고 좋은 의료보험을 가진 사람은 작은 병도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가난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도 그냥 죽어야 하는, 치료받지 못하는 이 사실이 바로 시장 만능주의 내지는 능력주의의 소산물입니다. 그럴 겁니다. 예전에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와 함께 가는 부모가 한국 사회 속에서 공사장 인부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얘야 너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니면 적골돼. 제가 노방전도를 다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주일 오후에 노방전도를 갔는데 그날따라 무지 더웠고 그 노숙자 한 분과 제가 햄버거와 콜라를 마시며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부모가 한 대략 6, 7살쯤 아들을 데리고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공부하라면 저런 인간 돼. 한 번도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보지 않아서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때 손가락질을 받으며 제가 손가락질 받아서가 아니라 나도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구나. 내가 손가락질을 받아보니 그 사람은 오해하고 한 것이지만 학벌도 없고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일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도 마땅한 세상이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정의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기 위하여 서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지만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첫째 단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절 한 절이 단락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 5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수사 의문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앞에 옳은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선택하며 가느냐라는 질책성 경고입니다. 이거는 앞에 56절에서 왜 이때가 어떤 때인지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과 연결된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도 구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정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만 그것이 온당하다는 것을 첫 번째 구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풀어보자면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여기니까 사회적 통념이라고 시류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다들 저쪽으로 가니까 나도 저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속에서 왜 너희는 돈이면 다 된다고 믿고 살아가느냐? 심지어 세상의 그 잘못된 가치가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58절을 보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관원이 재판관에게, 재판관이 형무소 관리에게 끌고 갈 것이고 그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사실 관원에서 재판관으로 형무소 관리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점층법입니다. 점점 나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뭐가 나빠진다는 것이냐? 고소하는 사람과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오히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를 따진답시고 어떤 것이 옳은지 따진답시고 관계를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더 옳다고 싸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를 위하여 화를 내어도 된다고 사회적으로 말합니다. 그 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재판 시스템과 모든 공정 시스템은 발휘된다고 말하지만 그 의가 앞에서 말했던 이쪽에서 보면 폭력이 되는 의라면 그것을 위해서 함부로 날뛰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단락에서 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돈 이야기는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한 푼이라는 렙토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통 렙돈으로 번역되는 그 화폐 단위입니다. 고대 그리스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가 렙돈입니다. 이 렙돈은 가난한 여인이 성전에 헌금을 바칠 때 가장 작은 헌금을 바쳤지만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다. 예를 들 때 두 렙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렙돈은 오늘날의 화폐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비교해 보자면 15분의 1센트입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화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화폐 단위로서의 렙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자면 먼지 한 톨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렙토스라는 단어는 화폐 단위로서 쓰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용어로서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할 때 좁쌀 하나 혹은 먼지 한 톨, 털어서 먼지 한 톨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관용어법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적당히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먼지 한 톨이 없도록 끝까지 다 털어버려야 된다.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또 관계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앞에서 58절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이 풀려나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묘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번역에는 풀려나도록 힘써라라고 되어 있지만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화해하도록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8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굉장히 길게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지만 물론 성경에는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좀 줄여서 설명을 하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형제와 자매에게 바보라고 하고 성내는 것은 곧 살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로 바꾸셨습니다. 살인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너무 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 살인을 예로 들었지만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서로의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관계를 깨뜨리고
이의 득실에 따라 관계를 맺어가다 서로 원수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밝히신 겁니다. 서로를 미워하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 그리고 실정적인 예로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원한 관계가 떠오르면, 관계를 파괴한 것이 떠오르면 속히 회복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두 번째 예는 너희들이 재판정으로 가게 될 때는 재판정까지 가지 말고 가기 전에 그 관계를 회복하라, 화해하라. 결국 이 화해를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역에서 떠나가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단어 아팔라소라는 말이 관계를 회복하다, 떠나가다, 놓아주다, 이런 단어의 내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의 뜻은 세 가지가 똑같은 비율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떠나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 화해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지만, 두 가지 어느 것으로 번역해도 예수님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현장으로 떠나가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내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관계가 파탄되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문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더 소중한 것, 서로를 미워하는 말을 퍼부으면서 깨트리는 그 깨트려지는 더 소중한 것,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먼지 한 톨이 나지 않도록 끝까지 그것을 찾아가며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슈퍼 부자들 200명을 인터뷰한 기자가 그 슈퍼 부자들을 인터뷰한 이후에 그 느낌을 전달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슈퍼 부자라고 하고, 그 200명을 면접하고 인터뷰한 결과고 책을 썼는데, 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자가 부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슈퍼 부자들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접하지 않더라. 자기가 기자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대하더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금권에 의하여 밑에 있는 그런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늘 상하관계를 만들어가더라. 또 누군가 자기에게 반론하는 것을 잘 못 견디더라. 금권이, 그 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가더라. 또 하나는 한국 사회에 가진 자들이 갖는 갑질 문화, 갑이 을을 무시하는 이 갑질 문화를 그 슈퍼 부자들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하더라. 끊임없이 늘 있는 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대했고, 늘 예스맨만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갑질하면서도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오늘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나쁜 정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슈퍼 부자들만 그렇습니까? 학벌이 높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대받는 이 능력주의, 시장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아무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를 잘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을 주변에서 보면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고 정말 죄송하게도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목사가 되어갖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저렇게 짧게 가져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30시간 이상의 설교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에 독서 시간도 있고 성경 묵상 시간도 있고 기도 시간도 있고 원고를 작성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저는
Pastor's Library라고 해서 제 방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책들과 함께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받았습니다. 또한 주중에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사례비를 교회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른 일들을 합니다. 30시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무려 2,000불이 넘는 성경 연구 플랫폼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것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수천 권의 책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똑같은 상황이 아닌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을 나와 동등한 자리에 놓고 같이 출발을 해서 나는 이만큼 왔는데 당신은 왜 처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저는 이미 앞에 서서 출발한 거죠. 우리가 노력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얻는다는 그 능력주의는 실제로 출발선상이 다르죠. 우리가 만약 미국이 아니라 저 가난한 나라, 한국이 아니라 훨씬 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3살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는 나라에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안목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판단하며 그것을 정의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공리주의도, 시장 만능주의도, 능력주의도 기준이 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공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옳은 것,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의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회가 기준이 되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며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의를 선택하며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약 많이 가졌다면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눔의 대상으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다면 그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 배우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주의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성공하기를 바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능력주의, 이 세상이 주는 잘못된 정의를 따라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는 귀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며 우리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뵐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또 다른 책을 보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책을 읽다 보니 제목이 잘못되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책 제목을 보니까 영어책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Generous Justice였습니다.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하자면 관대한 정의.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의가 정의로울 수 있으려면 사랑과 만나 키스를 해야 한다. 사랑을 만나지 않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상실한 인간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폭력일 뿐이라는 거죠.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를 싫어한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겉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 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새 번역이 이렇게 강하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의 공의를 택하지 않은 예배자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지 않은 부정의함 속에서 이 세상의 시류대로 편성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어떤 찬양과 그 어떤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헌신을 했고 여러 청년들을 모아서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선교하기 위하여 잠시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교센터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청년이 그 선교사의 집에 침범을 했고 중학생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료차 또한 안식년도 되어서 그 가정은 서울로 나와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1년 동안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내가 헌신했는데 그 현지인이 내 딸을 망쳤다는 생각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서울에서 기관의 목회자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자기가 놓고 온 그 선교지 선교센터에 대신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점점 무너져 내리고 그 공동체가 흩어져서 이제는 몇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교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소식을 1년, 2년, 3년, 4년 지나며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수십 년간 뿌려놓은 저 선교지, 수십 년이 아니고 십수년입니다. 십수년간 뿌려놓은 저 열매가 저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거부했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올바르게 했지만 그들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자녀를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 법의 주인이 누구냐? 결국 이 선교사는 돌아갔고 다시 선교지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전에 무너졌던 공동체는 다시 회복되고 청년들은 모여들어 복음의 센터로 그 선교지는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정의에 함몰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법으로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나는 충분히 다했지만 저들이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지옥과 마땅하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마음이고 하마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이 법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가며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며 가정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정의에 따라 움직여가는 공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